반갑습니다. 저는 일반 사단 이대원입니다. 제가 강연할 수 있게 이게 된 것도 그 일상 수행의 요법 중에 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자 하는 그거를 실행할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떨리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법호는 성타원이고요. 법명은 이대원입니다. 현재 안암교당 사단의 중앙직을 맡고 있고요. 저는 명산 이명령님과 서타원 임문여성님 사이에서 태어나 장녀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이 똑같은 남편을 만나서 크리스마스 새벽에 응애하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저는 한 30살 넘으면 나도 교회에 가서 앉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학창시절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가 있습니다. 큰딸 이지연은 지금 현재 모현교단 공무로 있고, 작은 딸 이민희는 지금 회사 생활 중에 있습니다. 저는 KT에 32년간 근무했고요. 오늘 준비한 본문은요, 대종경 요흥분 14장하고 15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합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15장은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두 마리의 개를 키우지 않을까. 저도 이제 평범한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선입견이라는 이 틀 안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엔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고 그냥 자만함이 그냥 철없는 초등학생 같아서 참 바보 같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 바르게 살려고 또 노력하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편견이나 선입견 이거를 키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타가 화합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바르다는 의미를 살펴보면 바르게 하다 또는 비틀어진 것을 바르게 하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비틀어진 것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내가 비틀어진 것을 바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바르다는 것은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 그다음에 아는 것이 적실하여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 모든 일에 중도행을 하는 것이라고 교육품에서 밝혀주셨죠. 바른 행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로도 바르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어디 흔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전한 자유로 선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상황에 떠밀리고 또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누군가에 속기도 하며 비틀비틀한 삶을 살아가니까요.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이 유엔의 평균 연령 기준이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청년 시대가 길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청년이네요. 그 기로에 딱 써 있습니다. 원기 108년이 되면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원불교의 기본 교리는 철저하게 생활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고 표어인 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라, 뭐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지선, 무처선, 영육살정, 이상교행 이런 것들이 모두 생활 종교를 지향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시 생활, 뭐 생활시 불법, 결국은 불법으로 생활을 빛내자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원불교는 개교할 때부터 이 대중화를 표방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소수인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종교가 되려고 하였으므로 우리가 종교는 또 대중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원불교는 이 교법을 대중 속에서 구현하고자 모든 교당을 이 생활 중심지에 설치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교도님들이 이 교법으로 자신의 삶을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하여 활불이 될 것입니다. 하면은 그러면서 법회가 이 법렬에 넘치게 늘 잔치집처럼 흥겨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같이 이 정보화 시대에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기만 하면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아는 것을 나의 육군 동작으로 다루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가족같이 무관하고 친절한 사이에도 말로만 하면 듣지 않죠.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종교도 실천하는 종교라야 설 수 있고 개개인도 실천하는 인물이라야 세상에서 찾게 되고 쓰이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과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인격과 지혜와 실천력을 갖추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화로운 세상 구축을 위해서 자력양석. 그러니까 타 종교는 거의 자력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원불교는 타력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오만과 편견으로 인해 사랑을 잃는 경우가 많죠. 근데 대존사님께서는 복 중에 인연복이 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인하하는 기술보다 더 훌륭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타력이 같이 어우러져 갖고 내가 자력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작심삼일이란 말이 많이 씁니다. 스스로 결심한 대로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뜻인지요. 사실 의지만 가지고 자기를 이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심신을 조복받을 수 있으면 그걸 갖다 항마이라 하였죠. 항마를 하려면 그만큼의 깨달음과 실천력이 동반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를 이기는 것은 성인 군자의 몫이지만 다른 데서는 절대 그 신이 될 수 없고, 그런데 우리 그래도 원불교에서는 이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갈 깨달음과 이런 걸로 해서 항마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누구에게나 본연의 마음을 기르고 정신, 육신, 물질로 자력을 세워 만사 만리의 근본이 되는 나를 이기고 바로 세워야 타인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을 수 있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또 능력이 아니라 배려로 자신을 지키며 또 사회는 경쟁이 아니라 배려로 유지된다라고 책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공존의 절대 원칙이고 배려가 행복의 조건이며 즐거움의 조건, 성공의 조건임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고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가꾸시길 기도드리고, 우리는 보온과 나눔이 대중화의 실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저에게 마음공부하라고 이렇게 예쁜 노트를 만들어줬어요. 너무 이쁘고 깨끗해갖고 여기다 뭘 못 적겠어요. 그냥 제가 너무나 깨끗하고 이래서 이 깨끗함에 제가 뭘 적어나가야 될까 겁나서 이제 못 적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백을 우리 대종경 법문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옛날에는 공부해서 남주냐 어른들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공부해서 남주자. 그래가지고 저도 대종경 공부를 해서 오늘 좀 다른 분들에게 드렸던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종경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마음공부 노트를 채워가며 진급하는 이대원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